네, 안녕하세요. 승빈TV입니다. 교과서 79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서유럽 문화, 요거 배웁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교의 확산. 크리스토교는 프랑크 왕국의 보호 아래 세력을 확장하였다. 9세기부터 교회는 왕과 봉건 제후들로부터 봉토를 받아 봉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봉건사회 배웠었죠. 봉건사회라는 것은 중국 주나라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땅을 주고 땅을 받은 사람은 그쵸 봉신이 되는 겁니다. 봉이 이제 토지 봉자가 돼요. 토지 받은 거. 그래서 신은 그 갓이 아니라 신하죠. 신하. 땅 받은 신하가 봉신이에요. 그 한자로 받으면 한자로 풀이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땅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왕이 가지고 있죠. 근데 왕이 땅을 또 주잖아요. 부하에게. 그들이 이제 제후잖아요. 그렇죠? 이런 왕과 봉건 제후들이 교회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땅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신하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봉토를 받아 봉신이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왕과 봉건 제후들로부터 구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성직자 임명권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시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이거든요.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왕과 봉건제후가 이제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죠. 이로 인해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는 얘기는 그쵸.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졌다. 세상처럼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라는 것은 좀 성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옆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성직자가 혼인을 하거나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됐다는 얘기죠. 성직을 매매하는 등 부패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 10세기 초에 일부 수도원이 중심으로 수도원은 이제 기도하고 성경 그 뭐 옮겨 적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스님들 있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에서는 이제 그 불교가 유행하지 않았으니까 기독교에서 절 같은 것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 일어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중세 사회에서는 바로 이 크리스토교가 확산됐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잠깐만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감을 좀 못 찾은 것 같은데요. 크리스토교를 확산했고 그쵸? 그다음에 그래서 어디 보자. 어디 있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 교회 세속화.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약했었는데 이제 강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합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렇고 80쪽에 보면 여기도 크리스교 중심의 중세 문화 이렇게 있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막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겠네요. 그 뭐 뒤에는 이건 이따 해도 되겠죠? 이 문화니까. 그럼 다시 와서 79쪽으로 와서 쌤이 이제 그 여섯째 줄까지 읽었죠. 이제 좀 살펴보고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었고 다섯 번째 줄에 일부 수도원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클로닉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런 혼인 금지 뭐 이렇게 세속화됐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결혼하시죠? 근데 스님은 결혼 안 하죠? 고기도 안 먹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막 스님이 고기도 먹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러면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11세기 후반 교황 그레고니어스 7세와 신성 로마 황제 제국 하이니 4세가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교황하고 이제 황제하고는 맨 처음에는 어때요? 황제가 더 강했잖아요. 왜 땅을 줬으니까 교회에다가. 근데 이 교황이 힘이 엄청 세졌어요.
그 세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클루니스원의 그 개혁 운동이 주요했습니다. 이들이 세속화를 버리고 본연의 그 자세로 돌아간 거예요.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 그러다 보니까 니네 땅 주지 말고 우리에게 그냥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니까 바쳐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누가 갑이에요? 교회가 갑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왕과 봉건제후가 갑이었어요. 토지를 그냥 줬죠. 얘다 받아라. 그리고 충성해 나이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 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갈 거야? 뭐 이러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가 크리스교 중심 사회잖아요. 기독교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교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과 제후들이 이제 내는 거죠, 이제. 토지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파파라고 그러는데 이 교황이 11세기 후반에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클루니스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혁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야 성직자 임명권 원래 교회 거니까 교회가 가져야겠어. 야 다른 사람들 다 왕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교황님이 얘기하셨네? 근데 교황님이 세졌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갑의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교회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이제 다들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으니까. 그래서 교황이 너 파문이야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네. 그러면 어떻게? 지옥 가겠네. 근데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도 지옥 가잖아. 그래서 다들 왕따 시켰어요. 파문 당하면. 근데 이 교황 그레고리어스 7세가 어디까지 갔냐면 황제를 파문합니다. 황제를. 황제가 그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황제하고 약간 그 트러블이 있는 신하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하들이 이걸 비밀 삼아서 교황이 황제를 파문했네? 그러면 당신 황제 아니지.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9번째 줄에 보면 교황은 군주가 갖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이 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황제는 이에 반발하였다. 반대했다는 얘기죠. 결국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고 너 아웃 이렇게 된 거죠. 공경에 처한 황제, 신하들이 말 안 듣고요. 일반 백성들도 어때요? 황제가 파문당했으면 황제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카노사는 이제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카노사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교황이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카노사 성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황제가 교황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전에는 강했었는데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이 카노사에서 그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눈밭에서 맨발로 3일 동안 빌었대요. 그래서 교황이 그 얘기 듣고 그래 용서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바뀐 게 한 몇백 년 정도 이 책에는 9세기 때 이제 교회가 을이었잖아요. 근데 11세기 후반에 이제 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정도 걸렸어요. 이 권력이 바뀌는데. 어쨌든 그런데 뒷이야기는 더 이상합니다. 이 하인이 4세가요, 용서를 받아서 이제 파문이 안 됐잖아요. 다시 이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크리스토교인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크리스토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교가 돼가지고 다시 와서, 나 이제 파문 안 당했어. 내 명령 들어. 그래서 한 명령이 교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니우스가 도망가다가 죽어요. 참, 이제 좀 이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황이 이때 용서를 안 하고 그냥 파문시켜가서 다른 황제를 이제 뽑았으면 아마 자기는 살았을 텐데, 어쨌든 교과서에는 이건 안 나옵니다. 그렇고, 아무튼 카노사의 굴욕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황제권이 보다 누가 더 세다? 교황권이 더 세졌다. 요거를 나타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 몇 차례의 대립이 있었지만 교황의 우세로 끝났고 교황권은 점차 강화되어 13세기의 결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200년 동안은 9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이제 교회가 점점 을에서 갑으로 되었고
13세기, 약 200년 후에는 진짜 교황권이 아주 엄청났었다. 지금 21세기니까 8세기 전 얘기죠. 800년 전에. 서유럽에서는 황제와 왕보다 누가 더 강했어요? 교황이 제일 셌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 스님이 제일 센 거죠. 그렇죠? 우리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스님이 왕보다 더 센 적이 있었나? 하여튼 서양은 이랬다는 겁니다. 생각을 키워해 보면 제 만화가 있네요. 자, 보면 교황 외에는 그 누구도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옆에 보니까 왕인 나도 성직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어. 교황을 폐위합시다. 옆에 주님의 이름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를 파문한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레고리 7세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파문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도 아님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교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믿었어요, 여러분. 아니 교황이 이런다고 진짜 신이 하나님이 너 그래 지옥 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황의 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밑에 파문당한 왕에게 충성할 수 없어. 교황의 말에 따르는 게 좋겠어. 하고 신하들이 지금 왕을 배신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황제 하이니 4세를 배신하고 있죠. 황제를. 이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다섯 번째 파문에서 벗어나려면 교황을 만나 용서를 비는 수밖에 없겠군 하고 맨발로 걷고 있죠. 지금. 그렇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카노사입니다. 카노사 성이에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 해서 3일 동안 빕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곳 카노사에서 눈이 맞으며 3일 동안 참회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교황이 그래 하고 용서해 주는 장면으로 끝나지만 그 뒤의 얘기는 돌아와서 이 황제 카이니 사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은 다음에 야 교황 잡아 해서 교황 잡아옵니다. 그래서 교황이 도망쳐요. 그리고 위분이 서졌겠죠. 내가 용서해 주는데 제가 날 배신해 하고 이제 죽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없네.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다음 80쪽. 다음은 이제 크리스토교 중심의 중세 문화. 여러분은 이제 TV라든지 영화를 보면 그 유럽에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 보면 뭐 성당이 많은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성당은 바로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죠. 근데 옛날에는 그 800년 전에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지금 뭐 순복음 교회라든지 장로의 교회 이런 그 기독 이런 게 없었고 그건 이제 16세기쯤에 나옵니다.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루터 이후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아직 그 이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밀라노 칙령으로 313년 4세기죠. 4세기부터 16세기 1200년 동안은요. 이제 카톨릭 세상이었었어요. 적어도 서유럽에서는요. 그래서 성당이 많았습니다. 이제 어떤 문화가 있나 봅시다. 자, 이제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중요한 용어들 한번 찍어보죠. 그리고 이때는 중세 문화라는 거예요. 중세. 그 그리스 로마는 고대입니다. 고대 중세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고대는 노예제 사회예요. 노예제. 고대에는 노예가 있었다. 즉 노예의 반대는 누구죠? 귀족이죠. 귀족. 귀족과 노예가 있는 시대가 고대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세는 농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봉건제가 있었습니다. 중세는 봉건제. 그러니까 영주죠. 영주. 장원 그 토지 받아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큰 땅을 가진 사람은 영주라고 하잖아요. 성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영주와 농노가 있는 게 바로 중세 사회예요.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로마 끝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뭐지?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일어나요. 르네상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를 그냥 중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세기에서 한 14세기까지 한 약 1000년 정도 1000년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정확히는 뭐 그런 게 아니겠지만 약 그냥 1000년 정도 시대가 이 중세고 그냥 여러분 이미지로는 그 기사들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 기사 해가지고 그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쓰고
그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긴 창을 들고 말 탄 다음에 그 창으로 상대 찌르고, 그다음에 또는 아서왕 이야기 아세요? 아서왕? 그때도 이제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의 세상이 바로 이 중세예요.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 물론 처음에는 왕이 더 힘이 셌었지만 카노사의 굴력 이후에는 그쵸. 이 세계가 다 이제 기독교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중세 모험담을 보시면요. 그 성직자가 많이 나오는데 성직자가 가운데 이제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이제 대머리예요. 거기가 이제 거기 탁발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머리 깎아요. 금력주의 해가지고 원래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클로니스도원 이후에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성직자가 부패해가지고 결혼도 몰래 하고 뭐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세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유럽 사람들의 정신과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주요 과정을 교회와 함께했다. 교회가 정한 달력에 맞추어 일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뭐라 그러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죠. 그런 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세례를 받아요. 뭐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서양의 그 영화 보면 장례식장에 그 신부님 또는 이제 목사님이 그 뭐죠? 그 간 이게 집어넣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제 삼가 연가 있고 결혼도 이제 옛날에는 교회에서 했었죠. 옛때 이 중세 사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삶이 다 이제 교회가 정한 이게 계율이죠. 그런 것을 이제 굳이 얘기하면 간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습법? 간습법에 이제 따라서 되었고 뭐 발렌타인데이 아시죠?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거 다 그 교회가 정한 달력이잖아요. 발레티아 누스인가 하는 뭐 성인 세인트죠. 그 성인의 기리는 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그 뭐지? 사랑으로 이제 원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그 어떤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이제 그 일이 바뀌었대요. 2월 14일인가? 뭐 그런 거 말고도 누구 어떤 그 성인의 기리는 달이 이제 있어요. 성인의 달이 제가 선생님이 카톨릭이 아니지만 아 이거 좀 공부해야겠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카톡이 오네요. 잠깐만요. 자 그렇고 그래서 다음 네 번째 주에 중세 서유럽 문화는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학문의 중심은 신학이었다. 그쵸, 신학. 일단 요거 밑줄 쳐야겠다. 유럽 사람들 정신과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학문의 중심은 신학.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죠. 한마디로 신학대학교도 뭐 목사님 되거나 그런 그 대학이잖아요. 주요 그 뭐지 subject 주요 그 과목 이런 거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에 전해지면서 스콜라 철학이 유행했다. 스콜라 철학은 그 스콜라가 스쿨의 그 라틴어 그 모체입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그 콜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쿨이에요, 스쿨. 이게 스쿨로 변합니다. 그래서 학교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좀 이상하네. 학교 철학? 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좀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지? 그러니까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뭐 천사 토마스인가 뭐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뭐 아무튼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뭐지? 뭐 엄마 아빠가 이 사람 신학자 되면 이제 결혼 못 하니까 근데 독자라 해가지고 가문이 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미인을 데려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 방에 넣은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 방에 진짜 뭐지? 그 누구를 데려가야 돼? 되게 유명한 여자 있던데. 아무튼 뭐 뉴진스라든지 되게 예쁜 누나를 있으면 저 눈 뒤집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그 미녀한테 어떻게 했냐면 악마야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그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만 쓰다가 50살쯤에 죽어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12세기 때부터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교 해봤 뭐 역사가 100년이 지났나? 100년 좀 지났을 것 같네요. 100년. 근데 여기는 12세기니까 여러분 지금 21세기죠. 900년, 9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800년 된 대학들이 이제 있는 거죠. 파리대학교도 그렇고 역사 정통이 굉장히 굉장히 크죠. 이때는 주로 근데 학문이 신학 중심이었어요. 신학이랑 의학이랑 뭐 법학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쳐주는 게 의학이랑 의학은 의사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학도 쳐주죠. 그 로스쿨 이런 거니까 그렇죠? 이게 발달했다는 거죠. 중세 대학은 교회나 영조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운영되었고 중세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중세는 영주의 어때요? 그 간섭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지만 중간고사 1회고사 전에 했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중세 대학은 이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점점 이제 학문의 자유. 근데 여러분 대학은 이때 아무나 못 갑니다. 뭐 지금도 명분대는 이제 아무나 못 가지만 그래도 이때는 뭐 더 심했죠. 다음 중세 유럽 건축도 크리스교의 영향이 받았다.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 고딕 양식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의 특징 알아두셔야 돼요. 고딕 양식의 특징은 이게 원래 고트족 양식이란 뜻이에요. 고트족. 고트족에 되게 그 좀 폄하했거든요. 좀 약간 놀렸어요. 그 고트족 이민족이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되게 멋져요. 이거 옆에 피사의 대성당 있잖아요. 똥사매. 그쵸? 이 사람 보이시죠? 되게 작죠? 실제로 가보면 이제 웅장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냐면 그 어디 보자. 아 여기 높이 솟은 탑. 고딕 양식은 높이 솟아오르는 탑이 있고 이게 이제 천국을 향한 그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할 때 손이 번쩍 들고 하늘 높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가장 가까워지려고 하이야키처럼. 그 다음에 채색 유리 장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고딕 양식의 특징이고요. 이 책에서는 보니까 선생님이 이걸 얘기 안 했네. 로마네스크라는 게 있어요. 로마네스크 양식. 이건 약간 로마식 그 건축, 로마가 건축도 진심이었잖아요, 여러분. 법률과 더불어 로마법이랑 같이, 그렇죠? 여기에는 그 아치, 돔과 아치가 특징이었어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 그래서 여기 피사 대성당 요 옆에 똥삼에 있는 거 보면 여기 돔 있죠, 돔. 여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도 이렇게 지붕이 둥그렇잖아요. 이게 돔입니다. 요 돔. 그렇죠? 아치라는 것은 여기 문에 보시면 이렇게 반원 있죠, 위에 반원. 여기 반원. 여기 다 지금 보면 기둥 사이에 이렇게 반원들이 있죠? 이게 바로 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굴암 보러 가시면 석굴암에도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올라가는 계단인데 거기도 밑에 보시면 아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치가. 그래서 아치가 그 무게하중을 가장 잘 견뎌주는 그런 건축 디자인이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도 되게 예쁘고.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뭐 한양대학교라든지 뭐 고려대도 그렇고 대학 가면 이렇게 이런 서양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가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근데 이 고딩 야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 캐는 성당 이게 아까 그 뒤에 있구나 여기에 이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뒷페이지 82쪽에 보시면요 고딩 양식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보세요. 여기 쾌는 대성당 있죠, 독일에. 요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요거 만드는데 한 600년인가? 그러니까 건축하다가 이거 한 몇백 년 쉬었어요, 여러분. 건물 이거 짓다가 이거를 어떻게 지어? 이거 160m예요, 높이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160m 맞나? 아무튼 되게 높아요. 아무튼 높은데 이거 그, 그 독일에 그 천재 있던데 파우스트 지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독일 정부에가 건의했어요. 이거 왜 안 짓냐? 그래서 만든 게 케르 대성당. 언젠가 한번 보러 가야지. 이렇게 뾰족한 천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유리가 스테인글라스에서 채색 유리입니다. 그게 요 책에 보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생유리 그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창이 굉장히 넓고
그림 보세요. 이렇게. 여기 가면 이런 거 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쵸 이게 예수님이고 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장소가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한 장소라고 이제 느껴질 수 있게 되겠죠. 여기 프랑스의 이제 샤르트르 대성당이라는 곳이네요. 이렇게 보면 가서 사진 한번 많이 찍어 보시고요. 또 들어가면 또 이제 느낌이 또 다르죠. 이렇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데서 오르간 연주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이 울림도 또 다르다고 합니다. 예쁘게 사진 찍고 한번 다녀오시고요. 다시 와서 한편 그 16번째 줄에 한편 이 시기에 기사들의 영웅담이라 해서 뭐 아서왕 얘기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이걸 기사도 문학이라고 합니다. 기사도. 유행했다. 그래서 아서왕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의 롤락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이런 것들이 이거 니벨룽겐의 노래는 그 19세기 때 그 뭐지 오페라곡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민족주의 의식에 따라 가지고 요때 그죠 이것도 몇백 년 지나서 이게 그런 게 이제 바로 중세다. 그래서 중세는 약간 좀 그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시대다. 이렇게도 누군가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생활 속으로 사랑으로 아기를 기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교회 성직자에게 세례를 받는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재가 씻겨지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는 유아 세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재가 있대요.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이브가 이제 사과가 알지 그 선악과인가 그거 이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졌다 인간은. 그래서 그 원래 아담과 이브가 그 어디지? 그 낙원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늙고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받는 것은 바로 그 원죄, 그 원래 죄가 있기 때문인데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그걸 이제 씻겨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 대머리 있죠. 지금 머리가 속에만 이 사람이 바로 성직자예요, 여러분. 성직자. 성직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된 인물이 있어요. 그렇고 유럽 중세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교회에서 결혼을 올렸다. 이렇게. 여기 속이 비었죠? 네, 속이 비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에 다음에 죽음이 가까우면 성직자에게 기도를 받고 교회 묘지에 묻혔다. 사람이 다시 흙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담을 이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그 하나님이 성서에 보면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거고.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성직자에 소개되었다. 그러니까 장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 봉건사이에서 땅을 받은 그 제후들이 그 설치한 어떤 그 농촌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교회가 꼭 있습니다. 거기 일주일마다 가서 이제 미사라고 해야 되나?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게 중세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뭘 배웠죠? 오늘 서유럽에서는 중세 문화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크리스트교. 그쵸? 네, 크리스트교는 9세기 처음에는 어때요? 그닥 의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봉건 제후들이 토지를 교회에게 주면서 충성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교회도 썩었습니다. 그거를 세속화라고 그러죠. 여기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세속화는 혼인, 성직매매 이런 거. 그러다가 10세기 초에 클루니 수도원 등에서 개혁운동이 있었다. 수도원에서. 똥인에 보면 여기 수도원들의 수도사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기도, 고전 연구, 공부죠. 노동. 이거의 청비란 생활을 했다. 청비라는 것은 깨끗한 가난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하고 거리가 먼 거죠. 인쇄술이 없던 당시에는 필사했다. 그러니까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이 씻고 기도하고 적었다고 합니다. 되게 정성스럽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이거 필사하다가 수정 테이프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한번 잘못 쓰면 어때요?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정성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도사 중에 천재가 많아요, 이들은. 하는 일이
그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중간에 눈 뜨면 기도하고 자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청소하거나 노동을 하겠죠. 노동은 이제 뭐 가수원 같은 거에 기울였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사하고 성경책 읽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뭐 기숙학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딱 어디 잡혀가서 공부만 하는 거죠. 근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노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근데 틈틈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러다가 그 수도원 출신인 교황 그레고니우스 7세가 당시 황제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당시에 독일 쪽에 있었습니다. 하이니 4세 왕 성직자 임명권 둘러싸고 대립했고 여기서 그렇죠. 교황이 이깁니다.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쳤네. 보니까 뭘 놓쳤냐면 13세기 때 교황권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80쪽에 중세 문화에는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줬다. 두 번째, 학문의 중심은 신학이었고 그때 철학은 신학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학교 철학이라 해가지고 무슨 철학이요? 스콜라 철학. 학교에서 콜라 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콜라 철학이 유명했고 그때 미녀를 악마야 물러가라 하면서 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는 것으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대학이 만들어졌다.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에서 만들었겠죠 했지만, 그냥 만들었어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대학은 크리스교 세계에서 벗어나는 어떤 기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대학에서는, 여기 똥이에 있네. 똥이에 보니까 중세 유럽은 법학, 의학, 신학 이게 중요하죠. 특히 파리 대학은 신학, 볼로나 대학은 법학이 유명했다. 그래서 파리 대학 출신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고 근데 뭐 대학 갔다고 다 공부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도 좀 놀던 애들도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뭐 대학 간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근데 뜻이 있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중세 유럽의 건축은 중요한 게 뭐예요?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의 특징은 아까 지붕이 어때요? 되게 높이 솟았고, 그다음에 유리창이 그쵸? 그림을 그려놨어요. 채색 유리장식,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문학 작품에는 기사들의 그 영웅담이나 사랑을 소재로 한 기사도 문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